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약 한 8개월간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구절구절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욕심으로는 더 이렇게 한 절 한 절 막 다 한 단어 한 단어 다 했으면 하는 욕심이었지만 한번 쑥 훑어보는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께서 실제 자기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주는 말씀이었기에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세 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세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8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특정 개인에게 사용할 때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루아노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실라라는 사람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실루아노가 신라의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엔젤라라고 말하면 엔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약해서 부르는 말이 신라였고 사람들에게 신라로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원래 이름은 실루아노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 실라라는 사람이 초대 교회 당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라는 교회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였고요.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하면서 바울보다 앞서지 않고 늘 뒤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사람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양하고 하는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 실라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실라는 베드로 사도와도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 기록을 보게 되면 11절까지 뭔가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11절까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실라가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는 그 단서가 1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간단히 썼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내가 여기에 간단하게 짧게 쓴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누군가 대피를 시키게 되고 이제는 펜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몇 절을 더 쓴다라는 내용으로 이 12절에서 14절 내용이 덧붙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사역을 하면서 늘 신실하게 사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였고요. 베드로 사도가 문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필하여 주게 되고 마지막 사도가 이 모든 것을 읽고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이 몇 구절을 직접 써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라는 늘 신실하게 사도들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신라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하고 섬겼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 마지막에 그를 직접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그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늘 뒤에서 이름 없이 섬기고 있었던 신라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라는 늘 2인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리더였고 그가 헬라인으로서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사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늘 뒤에 물러서서 2인자로서 섬겼죠. 그러면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어떤 인정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박수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으로서만 남겨져 있고 신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남겨져 있을 때 그는 신실한 종이었다. 이 하나의 이름으로만 아마 신라는 그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죠. 교회 밖이나 안이나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도 일을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좀 이름 드러날 일일 것 같으면 막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뭐 별로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일이면 들려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작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지루해 보이는 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신라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신실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라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했죠.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와, 저 사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 이렇게 좋은 소문 퍼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점심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뭐 돌아가면서 하는 일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쁜 일, 또 별로 안 좋은 일 이런 걸 자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것은 좋은 일, 칭찬할 것들,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봉사를 또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일하니까요. 내 옆에서 같이 일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또 막 못마땅해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칭찬해야 될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요.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봉사하는 걸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살피면 내가 섬겨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교회 왔을 때 뭔가 눈에 띄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보이시면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보이면 바로 그것이 내가 섬겨야 할 그런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를 권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역이고 이게 복음의 일이지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면 늘 하는 질문이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제목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게 뭐 좋았던 일 자랑하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셨던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소소한 은혜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그 증언, 그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지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나누는 일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대단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산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 목적 없이 그냥 막 열심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 복음의 일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은혜가 찾아왔을 때 내 아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인데요,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를 내가 주변에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이고 복음의 전도인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좀 특이한 표현이죠. 이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바벨론에 있는 그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고통, 고난 당했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불러와서 비유하게 되는데요. 당시 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편지가 유출이 된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더 큰 힘든 일을 당하게 될지 걱정과 염려가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로마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에 민감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좀 험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은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하거나 연락을 할 때, 전화를 할 때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장님, 사업 좀 어떠십니까? 이게 다 이제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교사님이 고초를 당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마음에 어려워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얼굴은 웃고 와서 막 이렇게 막 별로 표 안 내려고 하는데 보면 표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민하게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그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더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연합하여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이고,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생수교회, 또 제일 침례교회 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요. 각 지역과 각 우리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하죠. 우리 지역에 이제 연합 부흥회 우리가 가지게 되죠. 또 부활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탄도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아주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연합하는 사역에 우리가 힘을 잃게 되고 각 지교회 중심, 자기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우리가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또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바오 사역들도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택함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연약한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들 마가라는 마가를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마가를 보면서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는 도중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굉장히 큰 분란과 실망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절대로 저 인간이라고 했겠죠. 저 사람과 난 절대로 같이 선교할 수 없다라고 막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실망을 주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던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인지 그 실패를 기억하였기에, 그리고 그 실패했던 자기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아들을 삼게 되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복음이라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7배 7번까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7번째는 성도가 모일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걸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4번 정도 표현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더 직접적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 무슨 말이냐면 깊은 애정을 담아가지고 성도가 서로 간에 깊은 애정을 담아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2세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맞춤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습니다. 입맞춤은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함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예배 요소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굉장히 가볍게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부적절한 것도 아니었고 남녀간의 이상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난잡한 사람들이 자신의 난잡함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모여서 난잡한 일을 한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 올 때 마음속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다하여서 내 모든 애정을 다하여서 내가 정말 반갑게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인사하리라 다짐하고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죠. 그냥 대충 인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라는 이야기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또 인사하면 어떤 사람은 또 가식적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가식적일지라도 과하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하며 지나가거나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면서 인사하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인사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먼저 가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평강을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그런 게 다 없이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평강을 축복하는 인사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제자들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는 상태였고요. 벌벌 떠는 상태였고요. 잡히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제는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전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평화롭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날이 어둡고 꽝꽝 얼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사자가 배회하면서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평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에게 늘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죠. 그 평강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8가지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신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맡은 일, 요걸 잘 감당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눈빛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뭐 카톡이라도 써주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서로 말하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텐데 그것을 나누시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주변 교회와 연합하여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상처 주었다고 끊어내지 마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성도가 모일 때 모두가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마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모든 친절과 내 모든 격려와 위로로 내가 인사하리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아니라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평강이죠.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삶 속에서 증언하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